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하남교회, 또 하남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 저녁에 주님을 사랑해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큰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부족한 종을 가리워 주시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정을 이 시간 우리 안에 더욱 회복시켜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다시 꼭 안아드리며 사랑합니다. 우와, 너무 잘하셨어요. 또 바꿔서 한번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또 역사하신 그 은혜를 나눌 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강의를 하는 강사로 오지 않고요, 항상 연습을 시키는 훈련의 조교로 그렇게 와요.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야 돼요. 한번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혹시 그리고 부부는 부부끼리 남의 남편 손잡으면 안 돼요. 네,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부부는 자기 부부끼리. 자, 한번 오늘 저 사모님이 많이 귀찮게 한대요 하고 한번 저 대신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 저 사모님 시작. 네, 제가 대신 미안해요. 시작. 네, 미안하다고 사과 좀 해주셨나요? 네, 저는 강의만 하진 않고요, 계속 연습해 보세요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훌륭한 강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전도하면 여러 가지로 또 많은 강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라성 같은 강사님들이 너무 귀한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시고 또 많이 알려주시지만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너무 은혜된다 하고 다 하얗게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연습한 것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아살. 이게 무슨 말이게요? 모르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줄임말인데 사람이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몸배살. 시작. 그럼 뭘까요? 할렐루야. 이따 가다 맛있는 거 사드세요. 야식 드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어요. 자, 몸에 배인 것으로 살아간다.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보는데 옆 사람을 한번 보고 둘 중에 내가 좀 예쁘다 생각되면 사살 몸배살 외치시면 나머지 분은 포기하시고 그냥 뜻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시작. 네, 역시 하남도 자존감이 높으셔서 사살 몸배살만 외치고 계십니다. 네, 사람이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몸에 배인 것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오늘 한번 잘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모든 전도 방법은 다 귀해요. 다 훌륭해요. 지금 제가 오늘 와서 가르쳐 드리는 이 전도 방법만 대단한 게 아니라 많은 전도 방법 중에 하나인 이 파라솔 전도, 지금 우리 하남교회도 수요일과 목요일에 파라솔 전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국에 또 많은 교회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또 봄에는 오이코스 전도, 가을에는 무슨 전도 지금 하고 있는? 와, 이쪽이 물이 좋은데요. 여기 좀 분발합시다. 다시 한번. 무슨 전도? 네, 좋아지셨습니다. 프라미스 전도. 이 전도를 이렇게 봄과 가을로 교회에서 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전도라는 걸 우리가 지금 한두 해 해본 건 아니잖아요. 해마다 이렇게 봄이면 가을이면 전도합시다 하는데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말을 못 하겠어요. 목사님 보시는 것 같고.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2014년에 책을 내셨는데 파라솔 전도라는 책의 앞표지에 여러분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써 있어요. 전도는 쉽고 재미있고 됩니다.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표어가 써 있어요. 자, 한번 아직은 이해는 안 되지만 말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옆 사람 한번 보고 또 내가 좀 예쁘다 생각이 되면 빨리 전도는 외치세요. 그러면 한 분이 쉽고 재밌고 됩니다 하고 외쳐주세요. 자, 옆 사람 한번 시작. 네, 일단 말로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무슨 전도가 쉬워요, 사모님? 무슨 전도가 재미있어요? 무슨 전도가 됩니까? 전도만큼 어려운 게 없고 전도만큼 참 안 되고 이런데 무슨 전도가 쉽고 재미있고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 제가요 24살에 결혼을 했어요. 빨리 했죠? 더 일찍 하신 분 없습니까? 그리고 25에 아이를 낳는데 24살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신학을 좀 늦게 하셨어요. 일반대 충남대를 다니다가 이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예 때려치고 세종대로 가셔서 경영학을 하고 4학년 때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28인데 그때 소명을 받으시고 뒤늦게 신학을 시작을 했는데 31살 남편이 24살을 꼬셔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새벽밥을 싸야 되는 거예요. 5시면 나가셔야 돼요. 그럼 막 4시에는 일어나서 밥을 하고 도시락을 싸는데 제가 그 도시락에 강낭콩, 완두콩으로 뭘 만들었을까요? 해보신 분들이에요. 네, 하트까지 넣고 후라이를 하고 그때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안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결혼이 31주년. 이러면 나이 또 따지신다. 계산하지 마세요. 어제가 31주년이었어요. 그런데 31주년이 되니까 아침에 여보 밥 이러면 그때 그 기분으로 막 하트 넣어가면서 할까요? 못할까요? 그렇게 보면 어떡하세요? 더 사랑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진짜 그 차이가 뭐예요? 24살과 31주년이 지난 지금의 차이는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사랑이잖아요. 참 그때는 막 더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한 개도 안 힘들고 그 1년 동안 새벽밥을 하는 게 한 개도 안 힘들고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세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게 벌써 몇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3번째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 2번 봤으면 다시 예수님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게요? 어디에? 그렇죠. 디베라. 다시 거기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그렇게 다시 그 옛날 자리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그 상황이라면 아이고 이 베드로야 지금 내가 한두 번 너한테 보여줬니? 속상하고 화났을 텐데 베드로는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서 먹게 하고 그리고 단 한 가지 물으셨대요. 뭘 물어보셨죠? 맞아요. 네가 날 사랑하니? 그렇게 답답하게 주저앉아 있는 그 베드로를 보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네가 날 사랑하니? 여러분,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님들은요 전도는 은사자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도는 대단한 사람들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지금 이 시간
2000년 전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똑같이 단 한 가지만 우리에게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니.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을 돌보는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너 많이 배웠니? 이걸 물어보시는 줄 알아요. 저는요, 가방줄이 짧아서 전도 못해요. 저는요, 성격이 안 좋아서,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성격이 좀 급해서 욱해서 전도 못해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실래요? 베드로보다 권사님 성격이 나은 것 같아요 하고 시작. 또 전도 얘기하면 저는요, 집이 월세 살아요. 그래도 전세는 살아야 전도를 하지. 떳떳하게 옆 사람에게 권사님이 베드로보다 더 부자인 것 같아요 하고 얘기해 주세요. 시작. 맞아요. 권사님이 베드로보다 더 배우셨어요. 시작.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나이가 많아서요. 그런데 옆 사람에게 모세를 몇 살에 부르셨죠? 하고 한번 여쭤보세요. 시작. 맞아요. 모세보다 혹시 더 나이 많으시면 좀 봐드릴게요. 그러나 모세 이하는 아직도 창창합니다. 부르시기도 전일 수도 있습니다. 쓰시기도 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 건강하니? 너 나이는? 너 돈은 좀 있니? 너 배운 건 많아? 너 성격은 어때? 말은 잘해? 이걸 묻지 않으세요. 사랑하니?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너무 쉬워지고 재미있어지고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마음을 사기 위해 수백 개의 방법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기 남자분들 아내를 얻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아내가 애쓰셨습니까? 정말 사랑하면 여러 가지의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 마음을 얻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먼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독교를 한 단어로, 예수님을 한 단어로, 십자가를 한 단어로, 복음을 한 단어로. 맞습니다. 성경은요, 사랑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그 계명을 2개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할렐루야.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괜히 대답했네. 왜라고 또 물어봐서. 그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그럼 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걸까요? 전 재산을 다 드리는 게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건데,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내 전 재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그 16장 24절이네요. 24절에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천하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에요. 사람의 생명. 근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은요, 우리가 이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디모데 전서 2장 2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며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면
하나님은요, 한 영혼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천하를 얻는 것 같은 그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천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와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 파트너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영혼 구원입니다. 시작. 영혼 구원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는 건 이 천하를 드리는 것과 같은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웃사랑의 최고의 방법은 옆 사람에게 집 사주는 거예요. 시작. 아니 사모님, 우리 집도 전세인데 무슨 내 집도 없는데 남의 집을 사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집 사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누가 저는 집 사주면 너무 좋겠어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땅의 집은요, 사들이면 몇 년 정도 살다 갈까요? 50년, 지금 50살이시군요. 본인의 남은 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네. 난 70년 사실 줄 알았어요. 30대로 보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 요즘은 또 많이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120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땅에선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집을 사주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겠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 집을 사드리는 것, 집 사드리는 걸 도와드리는, 장만해드리는 그 일이 바로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웃에게 이 땅에서 집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집을 장만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할 말 없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천국에 몇 명이나 집 장만을 해드렸어요? 하고 한번 질문 시작. 천국에 몇 명이나 해드렸대요? 됩니다. 언제부터? 오늘부터?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집을 장만해 드리는 거, 그게 바로 가장 큰 이웃 사랑이에요. 저는요, 10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는 불교가 아주 투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엄마 손을 잡고, 제가 대전 사람이거든요. 문창동에서 살았는데 문창동에 보문산이 가까워요. 그래서 보문사를 다녔던 절 어린이였어요. 그래서 엄마 손잡고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이랬던 아이였는데 10살에 사촌 언니를 통해 저를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저를 구원의 첫 열매로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천국의 집을 다 장만해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저는 행복하고 감사한지. 진짜 가족을 사랑한다면, 정말 내 엄마를 사랑하고 내 오빠를 사랑하고 내 친구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그 친구에게, 옆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의 집장만 해줍시다. 좀 길어도 치매 예방에 좋으니까 잘 따라서 하세요. 자, 영원한 천국의 집장만 해드립시다. 시작. 맞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요, 바로 저 영원한 천국의 집을 장만해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를요, 저희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많은 교회들은,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건 틀린 말은 절대 아니에요. 다 맞아요. 전도를 사명이다, 소명이다, 의무다, 책임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약간 어깨가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게 돼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요, 전도를 사명, 소명 다 맞는 말이에요. 의무, 책임 다 맞아요. 그러나 저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전도는 하나님 사랑의 전달이다. 전도가 뭐라고요? 맞습니다. 전도는 하나님 사랑의 전달로 저희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전도자는 그럼 무엇일까요? 옆 사람에게 전도자는 무엇일까요? 전도자는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뭐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한번 옆 사람 보고 손 좀 내미세요. 이렇게 두 손. 사랑이 눈에서 뚝뚝뚝 떨어지고 얼굴에서 그냥 말에서 뚝뚝 떨어지세요 하고 칭찬 좀 해주세요. 시작. 맞습니다. 전도는요, 사랑을 전하는 거잖아요. 주님도 베드로에게 너 사랑하니만 물어봤고 그 사랑이 복음의 핵심의 가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전하는 자라고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면 어떻게 하시냐면, 근데 이것도 잘하시는 거긴 해요. 낙심하고 좀 마음 아파는 하지 마세요. 전도하면 전도지 전달자 또는 전도 용품 전달자 또는 전도 먹거리 전달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한번 손을 들고 따라서 해보겠어요. 저 강사님 오늘 별걸 다 시키네. 예, 죄송해요. 아까 죄송하다고 했어요. 자, 한번 손을 들고 전도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복음이 건너간다. 자, 혼자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시작. 전도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복음이 건너간다. 자, 맞으면 딩동댕, 틀리면 삑이에요. 자, 맞으면 딩동댕입니다. 전도는 인격과 전도지의 만남이다. 잘하셨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을 것 같아요. 자, 전도는 인격과 전도 먹거리, 이거 붕어빵이라고 할게요. 먹거리의 만남이다. 전도는 인격과, 이거 화장지라고 할게요. 전도 용품의 만남이다. 전도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다. 맞습니다. 이 밤에 삑딩동댕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동안은 우리가 전도지 전달, 전도 먹거리 전달, 전도 용품 전달, 옆 사람에게 이거라도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박수 좀 쳐주세요. 질문하고 시작. 참 잘하셨어요. 크리스찬 중에 전도지도 한 번도 전달 못하고 천국 가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전도지라도 전했으면 참 잘하셨어요. 그러나 원래 전도는 무슨 전달이에요? 사랑의 전달인데 뭐와 뭐가 만나야 된다고요? 저희 목사님이 개척한 지 지금 27년이 됐어요. 고양시에서. 그런데 처음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개척을 해가지고 아이 3살짜리 아이랑 3명이 개척을 했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몇 명 왔을까요? 와, 믿음이 좋네요. 빵명. 3개월이 지나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저희는 아주 큰 교회에서 둘 다 사역을 했어요. 한 주에 세 가족이 40명, 50명씩 몰려오는 큰 교회에서 목사님과 제가 전도사들이었고, 전도사들끼리 눈이 맞았네. 가 아니라 이제 목사님이 원래 이제 좀 작업은 오셨었지만 이제 아름답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중매의 구도로 중간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해서 전도사들이 결혼을 해서 개척을 했는데 저는 주일학교 파트였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는 자신이 있었지만 어른들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한 명도 석 달이 넘도록 안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답답하니까 전도지를 이만큼, 어디 가면 개척교회 무료로 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을 가져다가 하루에도 수백 장씩, 정말 돌린 걸 따지면 수천 장일 수 있을 거예요. 집마다 붙이고 15층부터 내려오고 길에서 나눠주고, 이걸 또 한 몇 달을 하셨는데 몇 명이 왔을까요? 계속 아주 변함없이 3명, 예, 빵명. 근데 전화는 하나 왔어요. 항의 전화. 제발 고만 붙이라고. 전도지가 전도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를 하다가 엘리베이터가 열린 거예요. 붙이다가 어느 집에 한 6층이었는데 붙이다가 엘리베이터가 열려서 목사님도 당황했죠. 그런데 그 여자분이
누구세요? 우리 집 앞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화를 내니까 저희 목사님이 제가요 지금 요 앞에 몇 개월 전에 개척한 목사인데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되고 너무 좋아서 목사가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도를 하러 나온 거예요. 주보를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주보 주시고 가세요 이러고 얼마나 차갑게 그러시는지. 우리 목사님 진짜 너무 짠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근데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너무 슬프더래요. 진짜 이렇게 뭐라고 소리나 듣고. 그런데 그 수요일 저녁 예배 하려고 딱 서 있는데 뒷문이 열리고 그분이 주보를 들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예배를 마치고 1,000원을 들고 앞에 강대상에 올려놓고 합장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음날 새벽 그때도 계속 오셔가지고 1,000원 넣고 또 합장하고. 그래서 한동안 내비뒀어요, 상처받을까 봐. 나중에 조금 믿음 들어간다. 여기는 절이 아니어서요, 저 뒤에 헌금함이 있거든요, 거기다 넣으시면 되고 합장은 안 하셔도 돼요 하고 이제 잘 가르쳐 드렸어요. 그게 첫 성도였고요. 그 다음에 또 문에 붙이다가 목사님은 붙이고 있고 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어떤 여자분이 나오면서 소리를 또 누구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또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여자분 주보 주고 가세요. 그분이 주일에 오신 거예요. 교회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전도는 전도지를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인격과 만났을 때. 그러면 그 인격이 전도지보다 더 중요하고 인격이 전도 용품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오늘 우리 부목사님과 대화해 보니까 하남교회 진짜 스탠다드이시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다른 교회는요, 전도 나갈 때 목사님 전도지 어디 있어요? 오늘 붕어빵 어떻게 됐어요? 오늘 화장지 이거 지금 어떻게 몇 개 있어요? 뭐 이것만 챙기고 가는데 하남교회는요, 전도 나가기 전에 이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라 진짜 중요한 전도지는 뭐예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 인격 안에 뭘 담고 가야 되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3가지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3가지의 마인드가 중요해요. 시작. 이 마인드를 한 단어로 용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시대에 용기와 지혜가 같이 가야 돼요. 지금은 예전에 초대 우리나라 초대 교회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다고, 그전에는 진짜 수십 년 전에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요, 그렇게만 해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를 믿기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용기만 있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이러면, 그렇게 되면 복음의 문이 막힐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지혜만 있어도 안 돼요. 용기 없이 지혜만 있으면 팔짱 끼고 항상 이래. 저 방법은 아니야, 저렇게 하면 안 돼. 늘 판단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무엇과 무엇이 꼭 필요하다? 맞습니다. 용기와 지혜가 필요해요. 그 용기인 3가지의 마인드로 내 인격에 준비하고 가야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3가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랑, 밝음, 당당.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또 질문하세요. 3가지 마인드 하고 시작. 뭐라고요? 사랑, 밝음, 당당. 이걸로 채우고 가야 돼요. 전도지가 뭐라고요? 내 인격이에요. 나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전달자라고 했어요? 맞아요. 사랑 전하러 가는 사람이 이 안에 사랑의 확신이 없이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전도 나가기 전에 이 말을 꼭 외치고 가라고 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줄래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죠? 시작. 그러면 서로 어깨를 붙잡고 한번 싸우세요. 아니에요, 나를 더 사랑하세요. 시작. 아니라고요, 나를 더 사랑하세요. 맞아요.
어찌 그런 확신 없이 여러분 영혼 구원을 하러 우리가 가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죠? 저는요, 그 확신 속에서, 그 거룩한 착각 속에서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만 사랑하는 것 같지? 이런 거룩한 착각 속에서 늘 살고 있어요. 옆 사람에게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그 거룩한 착각 속에서 나오지 마세요 하고 시작. 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옥 가도 당연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불교 집안에서 저희 집은요, 엄마가 불교만 믿는 게 아니에요. 불교 믿는 분들은 미신도 믿어요. 그래서 연초면 항상 무당을 찾아가서 구출하셨고, 저의 가방이나 베개나 뭐 어디 이렇게 보면 부적이 꼭 들어있고, 그 정도로 엄마가 미신을 잘 섬기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10살에 주일학교 가서 성경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있구나, 이게 믿어진 거예요. 어린데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그래서 집에 와서 울었어요. 엄마를 붙잡고 오빠를 붙잡고, 엄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대요. 엄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하고 울었더니 이런 재수 없이 엄마가 이러시면서 나는 불교, 그래 넌 존중한다, 너는 기독교, 우리나라는 종교에 자유가 있어 이러면서 저희 엄마가 되게 좀 강하셨어요. 너는 네 종교, 나는 내 종교. 이래서요, 저는 10살부터 엄마를 위해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10년이 넘어서 제가 대학에 갔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수석을 한 거예요. 우리 과가 한 85명이었는데 그때 수석을 했어요. 그래서 수업료 면제받은 영수증을 딱 가지고 와서 엄마 이번에 제가 1등을 했대요. 수업료가 그때 한 150 안팎이었었거든요. 이거 안 내도 된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손을 이렇게 진짜 들으시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부처님보다 세다. 나 예수 믿으마. 그 주로 교회 오셔가지고요, 담임 목사님이 그때 광고하셨잖아요. 와, 우리 소민정이 수덕해가지고 엄마가 오셨다고. 그래서 권사님도 되시고 나중에 할렐루야. 제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제가 얼마나 후회했나 몰라요. 중학교 때 1등 할 걸. 그럼 그때 엄마 오시는데, 여기 학생들 혹시 부모님 안 다니는 분은 없겠지만 부모님 전도 아주 쉬워요. 1등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결국은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정말 저는요, 엄마 구원을 위해 너무 눈물로 늘 기도했어요. 어버이날 뭐 어머니의 넓은 사랑 뭐 이러면서 그런 찬양, 우리 엄마는 언제 오나요? 우리 엄마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고 막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10년이 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진짜 지옥 가도 아무 할 말 없고, 그리고 저 얼굴 자세히 보세요. 어디도 어울려요? 연변도 어울려요. 몽골도 어울려요. 일본도 어울리고, 북한은 심지어 완전 잘 어울리죠. 다음 주에 정유나 자매님 오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모셨었는데 진짜 너무 멋있고 은혜가 되십니다. 제가 칭찬했다고 꼭 전해주세요. 네. 근데 북한도 진짜 어울리는 사람인데 정유나 자매는 우리나라가 더 어울려요. 예, 그런데 불구하고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한다고 저는 착각 속에서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죠? 하면 아니라고요. 제가 저 사모님처럼 지옥 가도 마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를 더 사랑한다고요 하고 얘기 좀 길어도 좀 하세요. 시작.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죠? 아니라고요. 저도 저 사모님처럼 지옥 가도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저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요 정말 지옥 가도 아무 할 말 없는, 여기 뭐 혹시
뭐 10계명에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을 어기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요 1계명, 2계명을 어겼던 그런 대단한 제일 큰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이렇게 은혜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지? 그 거룩한 착각 속에서 늘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만 뜨면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지옥 가도 마땅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옆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4가지의 감사를 매일 눈만 뜨면 저희 전교인이 다 그렇게 해요. 어떻게? 구원의 감사, 복음의 자유 있는 대한민국 감사, 그리고 가족이 살아 그냥 곁에 있다라는. 어제 남편 술 많이 쳐 드시고 그래도 기어 들어오심이 감사, 할렐루야. 그냥 곁에 있음이 감사. 그 다음에 4번째, 내가 달려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주심이 감사. 날마다 여러분들도 그 감사를 고백하면 그 사랑의 확신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2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사랑.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안 잃어버리셨네. 이쪽은 지금 다 잃어버려서 저만 보고 있어요. 예, 밝음. 밝음은요, 사랑을 전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사랑을 전하는 최고의 방법. 어린아이한테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여러분, 밝게 웃으면서 어휴 못생겼네, 어휴 미워 이러면 웃어요, 애기가. 그런데 찡그리면서 사랑해, 예뻐, 그럼 앙 하고 울어요. 마찬가지로 이 미소와 바디랭귀지는요, 언어학자들이 그러는데 말의 내용은 7%래요. 38%가 말의 뉘앙스, 억양, 느낌. 그 다음에 55%가 몸에서 나오는 바디랭귀지가, 그래서 비언어적인 요소가 93%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소만 지어도 정말 옆 사람에게 열일합니다. 시작. 오늘 저를 수행해 주신 우리 집사님과 제가 감탄을 했잖아요. 이 교회 왔는데 왜 이렇게 다들 미소가 아름다우세요? 와, 부목사님들이요 정말 너무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이게 훈련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아, 오늘 가르칠 게 없겠구나. 사랑, 밝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미 옆 사람에게 이미 하산하셔도 됩니다. 시작. 맞아요. 근데 밝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한번 손 들고 아멘. 더 밝은 사람 되고 싶어요? 손 들고 아멘. 더 밝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얼굴은요, 마음에 뭐라고 하냐면 모니터라고 해요. 뭐라고요? 근데 이 마음은요, 또 뭐에 지배를 받냐면 사람의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은요 말에 또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하나님 형상 닮은 자들로 만들어 주셨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망치로 만드셨다, 뺀지로 만드셨다.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언어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광고 때마다 나오기도 하고 뭐 구역 예배 때마다 로테이션으로 2개씩 계속 연습하는데,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2가지를 꼭 가르쳐 드려요. 첫 번째 언어가 뭐냐면 민수기 14장 2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아 미치겠다 죽겠다, 야 모세야 우리 죽이려고 여기에 부른 거야 막 이러고, 그러다가 결국은 20세 이상이 다 어떻게 됐대요? 다 진짜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있는 말 중에 미치겠다, 죽겠다, 짜증나, 돌아버리겠어, 힘들어. 그 다음에 제가 수영장을 다니거든. 수영을 해요. 근데 수영장 사람들 말을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이 말을 그렇게 달고 사시더라고요. 내가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계속 몸만 해도 아, 못 살아,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배가 고프면 시작. 배고파 죽겠네. 배가 그럼 부르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배 불러 죽겠네. 이걸 늘 달고 살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이 말을 바꿨어요.
자, 한번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고 힘들 때 하는 말이니까 가슴을 치면서 내가 살겠다 살겠어. 시작. 자, 한번 옆 사람이 정말 속 터지는 행동을 했어요. 시작. 할렐루야. 옆 사람 얘기해 주세요. 아까도 예뻤는데 더 밝아지셨어요. 시작. 맞아요. 또 빌사일삼이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6자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3자로 만들었어요. 자,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됩니다. 시작. 저희 교회는요, 아침에 남편 회사 나갈 때도 여보 잘 다녀오세요 하고, 왜냐하면 남편은 가정의 머리로, 이렇게 하면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가정에 하나님께서 남편을 또 머리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남편은 하고 제가 우리 아내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기둥이다 이러고 외쳐요. 그 다음에 남편은 이러고 가장 소중하다 이러고 외쳐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그렇게 존경을 못하면 존중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아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이렇게 남편한테 잘 다녀오세요 한 다음에 여보 오늘도 됩니다 하고 외쳐줘요. 옆 사람이 한번 남편이다 생각하고 됩니다. 시작. 교회 와서도 서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됩니다. 네, 목사님하고 눈 마주쳤어요. 시작.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목사님 됩니다. 전도 나가기 전에도 뭐라고요? 됩니다. 우리 아이 집에 가서 아이를 보고 시작. 됩니다. 그 믿음으로 빌립보서 빌사일삼의 그 믿음으로 계속 그렇게 선포해주고 전도 현장 나가잖아요. 함께 선포하고 나가면 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3번째 이 사랑 밝은 그 다음 뭐라고요? 당당.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옆 사람에게 사랑도 넘치고 밝음도 넘치는데 집에만 계시네. 시작. 교회만 계시네. 시작.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래서 당당을 무장하고 가야 돼요. 내가 내 친구한테 이걸 꼭 교회 오라고 한번 놀러 오라고 하고 싶은데 이 말을 못해. 그러면 당당감이 지금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전도하면 인도만이 전도라고 생각해서 입도 못 대요. 그러나 인도만이 전도가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것도 물 주는 것도 다 전도의 과정이고,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각각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파라솔 전도에 나가서 복만 잡고 1시간 내내 떨다 와도 괜찮아요. 말은 못하겠는데 이 복만 잡고라도 있으면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옆 사람에게 봉 잡았네. 시작. 봉잡이라도 좀 하세요. 나가서 이걸 붙잡고 웃기라도 하며. 정말 저희 교회는 한 몇 주를 지켜보다가 다가오셨대요. 왜 이렇게 이 파라솔에 나온 분들이 인상이 좋냐고, 어느 교회냐고. 저 이사 와서 아직 교회를 못 정하고 있는데 그 교회 이름 좀 알려달라고. 복만 잡고 있어도 씨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저랑 친구가 되면 무조건 교회를 끌려왔대요. 전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오살리 기도원 대강당에서 작년인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끝나고 어떤 여자분이 막 달려왔어요. 저한테 민정아 고등학교 친구인 거예요. 야, 너랑 친해지면 한 번씩 다 끌려갔다 왔어. 나도 그래가지고 끌려온 사람 중에 하나잖아. 그런데 그때 애들이요 한 번 왔다가 다 안 왔어요. 그리고 몇 달 다니던 애도 안 오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실망했는지요. 그러나 그 친구가 그때 뭐라는 줄 알아요? 그게 계기가 돼서 진짜 내가 영혼이 공고하고 힘들 때 내 발로 교회 갔어. 씨 뿌린 게 언제든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이 초청대인 날 한 번 왔다 안 나오세요? 실망할 것도 없고요. 한 번 말로 심은 거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내가 심으면 저기서라도 나게 해주세요. 시작.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초청데이에 많이 초청한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깨를 좁혀서 와요. 그러면서 집사님 덕분이에요 하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심었으니까. 이분이 빵 하셨으면, 우리 전도 나가면요, 파라솔 전도 나가서 이름을 하루에 뭐 2명, 1명 적어오는 분도 있고 빵 하는 분이 있는데요, 빵순이들은요 이렇게 어깨를 피고 들어와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빵순이 할 수 있으니까, 늘 빵순이라고요? 네, 빵순이 할 수 있으니까 연습을 한번 하는 거예요. 옆 사람 손잡고, 집사님 제가 오늘 다 심었어요. 혹시 열매 있으면 내 덕인 줄 아세요? 하고 시작. 집사님 오늘 제가 다 심었어요. 그래서 초청대인 날 누구는 모시고 오는데 나는 아무도 없네, 기죽을 것도 없어요. 다음에 또 모시고 오면 돼요. 그날 그 다음 주에도 모시고 오면 되고요. 모시고 온 분에게 꼭 얘기하세요. 손잡, 제가 심었어요. 오늘 저 빵이에요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모시고 온 분들은 교만할 게 없어요. 진짜 저도요, 많은 분들 교회 왔을 때 물어보면요, 우리가 전도해서 온 게 아니라 그 뒤에 꼭 기도하는 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사돈의 팔촌이라도 있더라고요. 친구가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부산에 내려갔을 때 택시 운전수를 이렇게 하시는 분을 전도하는데, 그분하고 대화해 보는데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딸이 있었더라고요. 그 딸이 그렇게 아빠 교회가 했는데, 오늘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나 만나드리지 않습니다 하면서 영적 기도까지 시켜드리고, 이번 주부터 딸과 함께 교회 가세요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더니 잘 받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이 올 때 그 뒤에 반드시 심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그래서 영혼구원은요, 씨 뿌려도 성공, 물 줘도 아직까지 오진 않았지만 계속 만나고 물 주는 것도 성공, 모시고 오는 것도 성공. 옆 사람에게 다 성공입니다. 시작. 맞습니다. 다 성공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너 선대하는 자에게 선대하는 거, 너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거 상없다. 너를 선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할 때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박대를 받을 만한, 좀 싫은 표현을 받을 만한 장소는 전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전도 현장, 또 내가 지인을 전도하는 거, 그게 바로 옆 사람에게 상 받을 기회입니다. 시작. 전도는요, 우리 골탕 먹여주시려고 하나님이 맡긴 게 아니에요. 뭐 해주시려고 했냐면 상 주고 복 주려고. 천국에서 상 주고 싶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그런 사람에게 복 주고 싶을까요, 아닐까요? 복 주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상 받고 복 받는 것이 뭐다? 전도다. 그래서 여러분 나갔을 때, 또는 지인에게 야, 우리 10월 26일 초청대인데 한번 놀러와 라고 얘기한, 됐어, 처음에 거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속으로 외치셔야 돼요. 옆 사람이 할렐루야 상 받았네. 시작. 그게 기르니까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아싸 상. 시작. 맞아요. 교회에서도요, 상 주려고 꼭 그런 분들을 심어놔요. 안녕하세요 하면 샥 지나가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선대했는데 선대로 안 돌아온 거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면 계산이 끝나지만 돌아오지 않는 곳에 심는 것이 그게 상이거든요. 그때는 자, 옆 사람이 아싸 상입니다. 시작. 근데 그 뒤에다 대고 아싸상 이상해 보이잖아요. 전도 현장에서도 아싸상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선 제스처만 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면서 제스처만. 됐어요. 시작.
그렇죠. 그렇게 무장하고 가셔야 합니다. 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 세 가지의 마인드와 네 가지의 스킬을 준비해야 돼요. 이 네 가지는요, 어떻게 하면 불신자가 그 하나님 사랑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을지. 소와 사자가 결혼을 했는데요, 소는 사자를 사랑해서 매일 풀떼죽만 쓰면서 남편이 퇴근해서 오니까 풀떼죽을 딱 주는 거예요. 사자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하죠. 사자는 아내를 위해서 앞다리살을 딱 물어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는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지혜를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 믿으세요, 하남교회에서 왔어요, 교회 다니세요, 이거는 소에게 지금 그 앞다리살을 주는 거고 사자에게 풀떼죽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방법, 지혜로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가 어떻게 하면 멈춰 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을 열 수 있는가, 한번 네 가지 따라서 해보겠어요? 칭찬, 공감, 간증, 끝까지. 맞아요. 이 네 가지의 방법이요, 그들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도 한 1시간을 강해야 되는데 지금 5분이 남아서 짧게 5분 동안 가르쳐 드리고 가겠습니다. 스킬은 말 그대로 스킬이에요. 여기 피아노를 치시는 분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운전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스킬은 옆 사람에게 이틀 아침부터 됩니다. 시작. 네, 하루아침엔 안 돼요. 그러나 다음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며 늘어가게 돼요. 실력이 늘어가게 돼요. 그래서 첫째는 칭찬이 사랑의 전달이에요. 우리는 전도 현장 나가면 예수 믿으세요,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하지 않아요. 그냥 보자마자 어머, 어쩌면 이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또는 다 가리고 가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표현해요. 어쩌면 느낌이 이렇게 좋으세요. 느낌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럼 어이없어서 모자를 벗으면서 느낌을 보여줘요. 또 어떤 분은 너무 칭찬할 게 없어요. 그럼 눈빛이 어쩜 이렇게 선하세요? 눈빛 선하다는 소리 많이 들으셨죠? 막 이러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칭찬을 먼저 하면 어이없어 하면서 웃음을 짓게 되고, 그러면서 대화가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저희는 질문을 해요. 교회 다녀보셨어요? 그러면 한 5가지가 나와요. 안 다녀요, 다녀요, 관심 없어요, 절 다녀요, 천주교 다녀요, 막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와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 방법을 모를 땐 절 다녀요 이러면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녕히 가세요. 관심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나 이 공감이라는 방법을 알게 된 뒤로는 절 다녀요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아, 절 다니시는구나.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요. 어쩐지 부처님의 자비가 보이세요. 그럼 막 자비를 보여주려고 해요. 그리고 또 천주교 다녀요. 그럼 어쩐지 종교가 있는 분들은 달라 보여요 하면서 말을 이어가다 보면 천주교 냉담 중이시더라고요. 절도요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화를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다가 공감하다가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간증을 해요. 복음 제시를 저희들도 할 수 있어요. 백지전도법도 알고 있고 영적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동네에서는 안 해요. 해봤더니 그 사람이 다음에 만나면 50m 전에서 도망가더라고요. 저 여자한테 잡히면 또 들어야 돼. 또 뭐 하나님은 뭐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자 영적 기도 막 이러니까. 그래서 동네에서는 웬만하면 복음 제시는 우리는 안 하고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생각보다 오래 살아요. 시작. 맞아요. 당장에 죽을까 봐 막 복음 제시하면 100m 전부터 도망간다니까요. 그래서 간증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지인 전도에도 그래요. 어떻게? 간증. 제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작. 저는 길에 나가서 이래요. 제가 원래 이제 칭찬하고 공감한,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예뻐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안 예쁘세요. 아 진짜 너무하셨죠.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옛날을 못 보셔서 그래요.
지금이 아가씨 때보다 훨씬 예쁘거든요. 뭐 이러니까 그분이 어이없어서 막 웃으면서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간증은 주관적이지 객관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남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린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100개 중에 하나라도 변한 게 있다면 자랑해도 괜찮아요. 옆 사람에게 하나라도 변했으면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시작. 맞아요. 마귀는요, 100개 중에 10개가 변해도 너 말하지 마. 다 변하면 말해. 옆 사람에게 천국 가야 다 변해요. 어떤 사람도 완전한 변화는 없어요. 시작. 천국 가야 변화돼요. 맞아요. 완전한 성화 없어요. 영화는 천국에서. 우린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중에 하나라도 자랑해야 돼요. 특히나 간증 중에 최고의 간증은 또 뭐냐면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목사님도 저 앉혀놓고 막 목사님 자랑을 얼마나 해주시는지 마음에 들으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고 교회를 궁금하게 하고 또 목사님 말씀을 궁금하게 하면 교회에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왔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제시는 교회에 오면 부목사님들이 다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은 막 그렇게 어려운 복음 제시 외우려 하지 마시고 간증을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옆 사람이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으세요. 말씀 한 번만 들어보세요. 시작. 맞아요. 그렇게 초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초청대인 날 한번 초청할게요. 010 하고 운을 띄우면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 이러고 막 불러주세요. 010을 운을 띄우면. 그래서 여러분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초청대인 날 한번 문자 넣어드릴게요 하고 그렇게 한번 파라솔에서 만났을 때 얘기하면 의외로.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방법, 30분이 됐지만 여러분이 저한테 좀 늦게 전달해 주셨어요. 저도 조금만 더 마이크를 늦게 1, 2분만 더. 자, 마지막 4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끝까지. 다른 교회와 많은 교회와 우리 교회 차이는요, 전도지를 내밀면서 칭찬하고 다가갔을 때 거절하면 그냥 돌아서요. 낙심을 해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한 사랑을 조금만 흉내내자고. 옆 사람에게 하트 요만하게 하고 조금만 흉내냅시다. 시작. 그래서 10발짝을 따라가요. 이렇게 10걸음을 따라가면서 그래도 칭찬하고 그래도 공감하고 그래도 간증하잖아요. 어느 순간 10명 중에 몇 명은 딱 정말 안 해보셔서 그렇죠. 멈춰서요. 그리고 오라는 줄 알아요. 우리 보고 아휴 끈질기네. 나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 그런데 지금 절 다니다가 절도 지금 쉬고 있어. 어떤 어르신 이러시더라고요. 장미 아파트 202호야. 놀러와. 이러고 우리가 포기해서 그렇지 몇 발짝만 예수님 사랑 가지고 자존심 조금만 내려놓고 따라가면서 칭찬하고 공감하고 간증하며 그런 사람이 10명에 반드시 몇 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지인 전도든 또는 파라솔 전도든 이제 이 4가지의 스킬을 계속해서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또 전도대도 한번 파송해서 직접 진짜 되네? 우와 정말 되네? 지난주 토요일에도 안암교회라고 고려대 옆에 있는 교회에 저희 팀이 6명, 5명이 가서 그 1시간 동안 20 몇 명의 주소, 이름, 전화번호 주소 또는 전화번호 이름을 적어도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동안 한 연고자보다도 훨씬 더 많이 또 당장에 교회에 오고 싶어요 하는 분이 그 중에 8명이 예비된 영혼. 지금 코로나 이후로 예비된 영혼이 너무 많아요. 쉬고 있는 분들, 찾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되는구나, 이 방법으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나중에 요청하시면 저희 팀을 평일에 한번 또 함께 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요 3가지 마인드, 4가지 스킬 한번 외치고 마칠게요. 3가지 마인드, 내가 전도지니까 뭘로 채워야 된다. 시작. 사랑, 발급, 당당. 4가지 스킬 시작. 칭찬, 공감, 간증. 끝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리며 이번 10월 26일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랑의 전달자 통로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